안녕하세요. 이승원 형제님이 아주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제 오늘 말씀 주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자입니다. 호세아라는 구약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랍게 일하시는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호세아는 그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삶은 참 불행해 보이는 우리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의 남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누는 것은 제 얘기나 제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시는데 그런 마음을 품은 분들이 많은데 주님께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고민하시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때서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내가 이런데 이런 것보다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나가야겠다, 다가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영생을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왜 나한테 안 오지?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주님이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 호세아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아주 작고 별 볼일 없지만 내가 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야겠다 해서 이스라엘을 택했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벗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얼마나 이 주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으면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챗 GPT에다가 그리러 보라고 그랬더니 아주 잘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창기와 같은 여러 남자와 자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여자한테 가서 내 아내가 되다오. 이 호세아의 아내 이름은 고멜인데 이 고멜이 참 고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고멜 가운데 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호세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까지 약 30년 동안 752년부터 이렇게 활동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잘 나갔습니다. 정치도 외교도 잘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이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원치 떠나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돼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근데 이 호세아를 들어 써서 하나님의 마음,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가를 이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희 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하나님을 버리고 뭔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그러다가 멸망당하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눈을 뽑고 막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끔찍하게. 근데 너희는 이것을 알라. 지금 디모데후서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이 말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얼마나 자기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정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지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마태복음에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이 민족과 민족, 옛날에는요 그냥 그 지역적 분쟁이었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루면 전 세계적인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규모가 큰 걸 말합니다. 5대양 6대주가 전부 뒤섞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전엔 그런 전쟁이 없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성경학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예언한 게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어 라고 이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마그니튜드 7 이상의 지진이, 거대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습니까? 뭐 내가 하나님이다, 참 어머니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 사랑이 얼마나 없습니까? 작년 1월 6일 날 이 설 연휴 때 이 일본의 동해안 쪽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안 쪽의 노토반도에서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동영상이라 좀 플레이를 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안 되네요.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아주 가까워요. 동해안이면 한국에서 버린 쓰레기가 그 마을에 다 와가지고 삼양라면, 새우깡 뭐 엄청 쓰레기가 밀려온다. 그렇게 가까운 나라에서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쓰나미가 한국에도 오는 게 아닌가 굉장히 긴장을 했죠. 이 지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미세 지진이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큰 지진이 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겁니다.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다투는 미국이요, 그 먼 이란까지 날라와서 핵 기지를 폭격을 하고 왔습니다. 또 지금도 이란을 공격하려고 항공모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미에 있었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가서 잡아오잖아요. 이 대륙이 남미, 북미, 이쪽 중동 상관없이 다 얽혀 있습니다. 위엔 러시아 있죠, 중국 있죠. 모든 나라가 지금 뒤죽박죽, 마치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아주 위기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랑이 식어진다 이랬는데 이렇게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일어나죠.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곡과 마곡은 바로 로스와 메섹, 로스는 러시아를 의미하고 메섹은 모스크바의 어원입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은 투구를 갖춘 바사는 어딜까요? 바사는 이란입니다. 그 구스는 수단입니다. 붓은 리비아예요. 고멜은 유럽이라는 것도 있고 독일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도갈만은 터키입니다. 터키랑 러시아는 사이가 굉장히 나빴어요. 한일처럼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16번 전쟁해가지고 대부분 러시아가 이겼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아주 딱 붙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란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구스나 붓은 또 이슬람을 믿습니다. 이슬람 연합체들이 또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누구를 침략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려봤습니다. 위에 러시아, 터키, 이란, 밑에 독일, 이쪽은 시리아가 아니라 리비아랑 또 이 수단 이런 국기들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하는 날이 옵니다. 예언돼 있고 그게 점점 사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이 정말 평화적으로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어요.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전부 도와줬거든요. 이란을 맹폭하고 나니까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힘을 잃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정말 안전해졌어요. 이런 시기가 온다고 예언이 돼 있고 되고 있습니다. 정말 종말이 가까워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미국이 여기 개입을 안 하잖아요.
여기저기 군대 보내가지고 그린랜드 내놔라 막 이런 나라가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스바와 드다는 이 페르시아 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스는 이것을 영국이나 스페인으로 봅니다. 서유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영국으로 봤을 때 그 상인과 그 부자들, 그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나라들, 그로 말미암아 성립된 나라들,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를 의미한다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말은 해요. 왜 싸우려 하냐? 왜 너희들 욕심부리냐? 하는데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 경찰관처럼 막 움직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돕지 않을까? 자, 보십시오. 지금 미국, 중국이 미국과 유럽 다 엊그제 메넨, 독일의 미넨이라는 곳에서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미넨 안보회의 제63차입니다. 매년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곳인데 이곳에 중국도 참여를 합니다. 막 외교전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유럽의 나라들, 독일의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연설을 했죠. 미국은 이미 리더십을 상실했다. 유럽 자체 해구산을 논의하자.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대독일의 총리 메르트인데 이제 미 리더십은 도전을 받아서 이미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이 러시아,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이 유럽 국가들과 하나가 돼 있었거든요. 나토라는 것이 거의 유명무실화되고 있고 그 전선이 깨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핵 우산을 독일은 핵이 없었어요. 이제 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 중에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은요, 의외로 중국과 사이가 좋습니다. 경제 교류를 많이 합니다. 5G 같은 것도 화웨이 거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반 이상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싫어했죠. 그리고 미군 경비, 주독 미군의 경비도 잘 안 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프랑스, 영국과 이렇게 뭉쳐지고 미국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와중에도 그린랜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덴마크와 그린랜드에 소유한 게 덴마크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협상할 수 없어라고 안 주려고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미국에 대항하고 있고요. 이 왕위가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때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고립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기독교, 이 자유,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파하던 나라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죠.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든 세계 질서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진정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스스로 이제는 막 깨부시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혼란스러운 시기가 올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거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건데 1995년에 팀 라헤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썼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휴거 7년 대환란, 휴거가 된 다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 7년 동안의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썼는데 전 세계적으로 6,500만 부가 팔렸어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비디오나 영화도 만들어졌고요. 9.11 테러가 있은 다음에 미국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그 다음에 레프트 비하인드,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하는 그래도 이름이 난 사람이 주연이 되어서 새롭게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까지 와서 믿는 사람 다 데리고 난 다음에 오는 혼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3년 반은 평화로운데 나머지 3년 반은 엄청 끔찍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은혜에 따라서 믿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지만 그때는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그 휴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막 팔리고 이 영화가 막 대단히 흥행을 하는 겁니다. 많은 미국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휴거에 대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한번 이런 걸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때는 주님이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알 수 없는데 이게 언제 온다 이러면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도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런 주장을 했다가 이 휴거 얘기만 하면 완전 이단이 돼버렸어요.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있는 거고 미국인들도 많이 믿고 건전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 휴거 전에 일어날 전쟁 때 왜 미국이 안 나오느냐? 휴거가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냐.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3억 6천만 명 중에 반수 이상이 난 믿는다. 60%가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한대요. 그 중에 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6천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랑 달리 거기는 아주 고위직에도 있고, 그죠? 뭐 백악관이나 국방부나 여러 요직에 중요한 포스트에 크리스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없어지면 미국이란 나라는 힘을 확 잃게 됩니다. 영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미국이 안 나오는 게 아니냐. 미국이 파송 선교사가 13만 명이라고 하면요. 브라질, 뭐 한국도 꽤 많은데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도 4위, 10위, 15위예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들에서 많은 정말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면 그 나라들 힘이 빠져가지고 영국이나 이런 나라도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나 아랍권은 안 그러겠죠.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위험한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던 정의적인 역할을 하던 세력들도 진짜로 약화되고 나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시대가 도래했고요. 이럴 때 주님이 마지막 때 온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벌하는 그때가 종말입니다. 근데 그 날이 가까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주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믿지 않는 분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은 많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애가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다 휴거됐나 봐, 나만 못 올라갔나 봐 하고 막 울던 그런 동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컸는데 아직까지 오시진 않았지만 근데 오시기에 정말 가까운 때가 됐어요. 그래서 더 집중해서 저희들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호세아가 했던 이 고멜, 그 아내 됐던 고멜이 하던 일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복을 주셨어요. 무성한 포도나무로 해서 뭐 재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해줬습니다. 왕들도 많이 주시고요. 그렇게 줄수록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사실. 거기에 자기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제단을 더 많이 세웁니다. 주상이라고 하는 돌기둥이에요. 완전 그 우상, 뭐 무슨 상인 거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세우고 더 꾸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한테 돌아오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막 사랑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은 안 돌아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저는 고등어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고등어 먹고 그 맛있는 식사하면서 이 편안한 삶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도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닌 게 없어요. 근데 뭔가 이게 다 내 것인 양 내가 주관해서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또 그거 가지고 주님께 안 나가고 다시 이상한 데로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두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조금 생각하고 또 이 세상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유혹하는 게 또 더 좋은 게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섞인 걸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내가 지식을 벌었으니 나도 너를 벌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냐? 물론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아야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식이 없다고 하는 알아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부부 관계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기뻐하는 거 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맛보고 야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분이 전지를 만드신 주권자구나. 세상이 어렵더라도 이분이 계시니까 괜찮구나 라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잊었나니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이 읽었네. 그렇구나.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런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시대에도 안 했고 지금 믿지 않는 분들도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건 로마서입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실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나쁜 거야 아는 사람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 잘해, 잘하고 있어 이러고 응원까지 합니다. 의도적인 하나님에 대한 거절, 배반,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겁니다. 난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와서 마음에 두기, 나 가까이 하고 싶어, 나를 좀 봐줘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고멜이 막 그렇게 음탕한 짓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나갔어요. 또 음탕한 짓을 해요. 근데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또 가서 나 좀 나랑 같이 살고 그러지 마 이렇게 애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도 고멜은 그때 돌아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죠. 오래된 신문이긴 합니다만, 임용고시 7년 뒷바라지한 남편을 배신한 여고사. 아내가 직장 다니다가 나 교사가 되고 싶어요 해서 직장 그만두고 임용고사 시험을 7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이제 직장도 줄이고 자기 애들이고 이제 아내는 이제 그런 학원 있는 데 가서 생활하고 떨어져 산 거죠. 어머니 모시고 자녀 키우고 그러면서 헌신을 다 했는데 딱 교사가 된 다음에 바람을 펴버렸습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이런 일이 라는 겁니다. 지금 고멜이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저희는 딴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을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결혼 한 번 했는데 뛰쳐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랑 또 사랑을 받아서 아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마음이 이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멀리 떠나고 아무리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0세겔을 지불하고 살아오는데 노예의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치 없게 된 그런 여인이지만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곳에서 빼옵니다. 뭔가를 지불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주고 사오는 겁니다. 이 아내, 음탱해져 있는 아내에게 큰 재산을 주고선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뭡니까? 나와 함께 지내고 나와 함께 있자. 다른 데 가지 마오.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나도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언약을 할게. 약속할게. 당신만 사랑할게. 그러니까 그러지 마. 다행히도 고멜은 이후로 다시 음탕한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참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이 알았던 것이고 호세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사랑을 부정한 아내 고멜이 깨달았던 것이죠.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셨던 거는 그 제자들의 종들이라 하는 노예나 하는 일을 대신 하셨어요. 발을 씻기시면서 그때 나왔던 이 표현이 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떠한 상황에 가 있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로 이 주님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사랑했냐 확증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막 그 음탕한 곳에 뒹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정말 다시는 어떻게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가운데 그때 이미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질을 당하시는데 이 채찍에는 짐승의 뼈나 아니면 쇠 갈고리 같은 게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덜너덜해지고요. 고증이 잘된 영화라고 하는데 이런 옆구리를 맞으면 땡기면 옆구리 뼈가 튀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너무 끔찍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부모들은 그 간수한테 뇌물을 주고 채찍질을 심하게 해서 죽여주세요. 어차피 고난받을 거면. 이 정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매질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걸 다 당하셨어요. 등이 막 울퉁불퉁해지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못으로 두 발과 이 발꿈치를 그 당시에 많이 못을 박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숨을 쉬려고 그러면 못 박힌 발꿈치에 힘을 줘가지고 몸을 늘려야 됐습니다. 그게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사형틀이라고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는가요? 어떤 하나님을 슬프게 하던 사람인가요? 상관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담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함이라. 죄는 이제 분리되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죄 때문에 힘들어.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이제 의로운 하나님, 우리 주님과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열렸다는 겁니다. 모든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까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몸이 반으로 찢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막았던 그 엄격한 율법은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찢어진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흠뻑 우리를 덮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피에 덮인 모습으로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의 동일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받으실 겁니다. 저희들은 이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치가 저희들 가운데 새겨졌고 그런 가치 있는 자로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냥 맞으신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말 넘어지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수 있는 가운데서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저주, 죄 때문에 쌓여있던 모든 저주가 이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부어졌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와 하나님과 헤어져 본 적이 없는, 분리돼 본 적이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경배하던 그 관계에서 끊어져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완전 죄가 되어서,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어서 그 죄를 향한 모든 저주를 그 가운데서 다 받으신 겁니다. 6시간 동안에.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이 고통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이렇게도 외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막 외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단절되는 것, 이 단절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의 문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갔던 그 문제, 그 죄 문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이 와중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며 가십니다.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함께 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죄에 있는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문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 그 죄 다 예수님이 짊어가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대신 모든 것을 대속했습니다. 고매를 은 30전 주고 사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오셨는데 어떻게 사오셨냐면 예수님 자신을 들여서 그 생명을 다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동안 장사되어서 완전히 죽었다는 게 증명이 되고 번제물이 다 타버리는 것처럼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싹 깨끗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돌아가시기 마지막 그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할 때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내가 이 길을 간다. 주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요. 지금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제 안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 내가 내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지? 믿고 의지하고 살면 압니다. 믿는 순간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저는 몸에서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뻐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맨날 해롱해롱거리고 술을 먹으면 길거리에서 자고 그랬는데 이제 안 먹을게요. 이 좋은 분 만났으니 술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담배 피면은 기침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단순한 생각이 담배도 끊겠습니다 이랬는데 내 힘으로 끊어집니까 담배가? 누군 그래요. 1000번 끊어서 끊기 쉽다고. 그 끊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담배도 끊어졌어요. 이거는 그런 걸 통해서 작은 거지만 야 이거 내 힘으로 못하던 걸 할 수 있네.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수준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구원받자마자는 그렇게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믿어가면 됩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고 인격체시기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저희가 구원받는 건요, 그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것, 믿는 것만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건져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구출이에요.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뱃돈 받는 어린이들 아주 설날이 기쁠 겁니다. 이상하게 저는 결혼했는데 장모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세뱃돈.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컸다고 안 줬는데 결혼한 아들한테 세뱃돈을 주려고 합니다. 선물은 너무 기뻐요. 그때 선물 때 모아둬가지고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결혼기념일 때 선물하고 뭐 이렇게 씁니다. 선물. 내가 수고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그러한 선물입니다. 구원은 일반적인 선물이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선물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도 왔는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우리 동준이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지? 나한테 어떤 분이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아계시는가? 나의 죄를 정말 전부 용서해 사해 주시기에 넉넉하신 분이었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전체를 온 우주를 인간 만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맞나?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냥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서 다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내게로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은 신나는 식사하는 자리 같아요. 힘도 나고 즐겁고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된다고 하셨고 또 결혼과 같습니다. 날씬하네요. 결혼 이런 지금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약혼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혼인 잔치, 정말 거대한 혼인 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혼했다면 우리 약혼한 약혼 남에게만 온전히 정신을 써야겠죠. 다른데 이렇게 기웃거리면 안 되겠죠. 더 사랑은 깊어질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믿는 사람들은 더욱 준비를 할 겁니다. 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려고요. 더 자기 삶을 돌아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신부, 놀라운 자녀, 놀라운 왕의 신분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십시오. 왜 내가 안 나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다 들으십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막힌 데가 있으면 뚫어달라고 말씀하시고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